이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한 청년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서울대학을 나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고시라고 합니다. 참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삼성전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둘 다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그 좋은 삼성전자를 그만뒀니? 근데 저는 그 아들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관뒀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누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꿈의 기업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묻는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하냐? 너 마음이 평안해? 너 마음이 안녕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저는 예수님 말씀이 100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신자분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요. 우리 철원교회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철원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든 미국의 백악관을 들어가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이게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행복하면 거기가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진짜 편안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요,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찬송가 438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지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면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들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전부 우리 마음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보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금이다, 은이다. 잠깐만 좀 본문을 띄워주세요. 금이다, 은이다, 좋은 집이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야,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심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갑자기 외모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을 경험해도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꽃미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은 여전히 못생겼죠. 여러분, 저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해도 여전히 못생겼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 다 대박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준 낮은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것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녀의 병세는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더럽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피가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그 소문을 듣는데 그녀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해방의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자유의 길이 있구나.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끝없는 희망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상쾌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병이 한순간에 말라버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제가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재산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학벌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배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진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빌립도 예수님께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얼짱이라는 말이 있지요.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생긴 얼굴을 갖자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눈수술, 코수술은 요즘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 갑자기 주일날 선글라스를 이제 딱 끼고 오시면 이제 하셨구나.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쌍꺼풀 수술 다 기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죄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 가지고
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기는 어렵죠. 못생긴 얼굴 이리저리 고쳐봐야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자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을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적으로 신앙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적 견해를 가질 때가 있지요. 작은 헌금보다는 많은 헌금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영적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회개할 일이지요. 복음의 본질은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본주의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왕실에 태어나셔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본주의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부자로 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것은요, 저 십자가에 다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 맨 꼭대기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제일 중앙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지요. 교회 예배당을 탁 열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철원교회가 바로 그런 십자가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무조건 좋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만 기르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못 기르셨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12명만 제자로 기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많건 교인 수가 많건 좋건 적건 간에 그것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 수가 적어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이 많고 적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자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천한 자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교회 봉사도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지요. 교회가 시험 듭니다. 주차 봉사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주차 봉사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봉사하다가 싸워요. 욕합니다. 멱살을 줍니다.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주차를 안 하냐고.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열받고 돌아갑니다. 교회 봉사도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봉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항상 웃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성가대는 어떤 성가대입니까?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가대가 좋은 성가대일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성가대원들이 있어야 좋은 성가대일까요? 물론 아니지요. 내가 찬양을 멋지게 잘 불러야지. 그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성가대에 앉히면 안 됩니다. 노래는 듣기 좋은데 감동이 없지요. 은혜가 없습니다. 찬양은 재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기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노래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음이 조금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따라 부르면 그것이 곧 은혜로운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노래가 진짜 노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하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다윗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다윗이 찬양하면 악령들도 떠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가끔 들려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찬양하지 않고 왜 다윗을 불러 찬양하게 했을까? 사울도 입이 달렸을 거 아닙니까? 왜 사울 왕이 찬양을 하면 악령이 도망가지 않고 왜 다윗이 찬양을 해야 악령이 도망갔을까요? 사울의 찬양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지만 다윗의 찬양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의 찬양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성가대는 어떤 성가대입니까? 다윗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가대가 가장 좋은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성가대가 가장 훌륭한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는 속도의 문화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죠. 택배도 빨리빨리, 인터넷도 빨리빨리, 병원도 빨리빨리. 저는 우리 한국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빨리빨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빨리빨리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행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가면 안 됩니다. 지름길로 달려가도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았다고 막 호들갑을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들갑이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붉은 게 제 목구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안 믿어요. 그렇게 호들갑 떠는 분들은 한 1, 2개월 지나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요. 호들갑 떨다가 금세 없어지는 것보다는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1년도 안 된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 정도면 장로보다 더 훌륭하지요? 아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내가 장로보다 훌륭하다고, 내가 권사님보다 훌륭하다고, 어떨 때는 심지어 내가 목사님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실까? 평신도지만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실까?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입니다. 청년의 시절부터 수십 년간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성급하게 뛰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달려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훌륭해요. 이런 분들은 호들갑 떠는 분들이 아니지요.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신 분들이에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감히 내가 그분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거지요.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10년을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이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분들도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40년을, 그 10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셨던 분이에요. 페리파테이테 하신 분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심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자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